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아파도 목사는 아프지 마라 그랬는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약을 독하게 먹어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되고 조금만 더 쉬면 빠르게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11일 태국에 한 평화로운 고등학교 교정의 순식간에 비명과 총성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7세 소년이 경찰 총기를 탈취해서 버린 인질극인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인질을 자처한 교장 선생님이 총탄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을 위협하여 약 300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48 신사모성 교장은 여학생 한 명을 붙잡고 대치하던 용의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48 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을 놓아주고 대신 나를 인질로 삼으라. 소년을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용의자는 망설임 없이 교장 선생님에게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것도 2번이나 총을 쏴버렸습니다. 쓰러진 교장 선생님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나 과다출혈로 12일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선생님의 그런 희생도 너무 귀하고 숭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두꺼운 외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번제단을 지나야 되고 물두멍을 지나야 되고 성소 휘장을 지나야 되고 또 성소의 금양로를 지나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를 다루는 휘장도 지나야 되고 그 안에 법궤로 지나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피 없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들고 나아가야겠다는 것이 말해준 것이 뭐냐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인 성막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였으며 더 좋은 진짜 실체가 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체이신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 말씀이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체인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갔었는데 이 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 11절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옛 언약과 제사법이 하지 못한 근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속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미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구속,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값을, 돈을 대신 지불하여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 구속의 의미입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그 죄의 형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영원한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가 이러한 영단번의 구속을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무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무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심치 않은 죄인들은 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영원성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그냥 죽어서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면 무한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번 지옥 가면 되지. 여러분 진짜 심각한 말입니다.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값이라는 것이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속할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죽어서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 길 외에는 이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형벌을 받아서 이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지 남을 위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죄인들의 무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길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최고의 제물이 우리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온 인류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는 무한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한히 고귀합니다. 바로 이 보혈이 이 땅에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충분한 값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속죄는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이고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정결 예법들은 육체를 정결케 했습니다. 사람들을 외적으로 정결하게 하여서 성막에 나아갈 자격을 구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찮은 동물의 피도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를 가능하게 했다면 하물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진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전까지 우리의 양심은 그야말로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던 것이 우리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수많은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약 백성들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목이 겨든 교만한 백성입니다. 그 죄인된 신분과 지위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할례를 행해 주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여 순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행실을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께 종로로 다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혈의 첫 번째 능력인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양심까지 절대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죽은 형실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깨끗하게 된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특권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 한 것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는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룩한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만이 이것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제사장과 특별히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갖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따를 때 찢어져 했습니다. 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 덤불과 그릇들로 그 앞을 또 불칼로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그 장면이 가르쳐줍니다. 그 막혔던 길을, 그 에덴 동산에 막혔던 길을 누가 열어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진귀한 물건도, 세상에 어떤 존귀한 존재도,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지식도, 위대한 지식도 여러분을 절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외벽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왕의 자녀다.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뭘까요? 옛날에는 여러분, 왕의 식탁에는 아무나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오직 왕이 허락한 사람만 함께 할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이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얻어 정결케 되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만을 여러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혹여 우리의 실수나 죄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한다. 하나님과의 우리 화목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담이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셨다면, 혹시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깨닫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진 가족들이여,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것과 죄를 죽이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현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지만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는, 나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서 회개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날 때는 다 각자 다른 길로 갔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그 십자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십자가 밑으로 부지런히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였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악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어떤 우리 삶의 인생의 역할을 했는지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죽어마땅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된 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임을 늘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은 우리 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불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라고,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이고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진귀한 물건도, 세상의 어떤 위대한 지식도, 세상의 어떤 존귀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구속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존재들이 됐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부하는 우리 주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설 명절 풍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소식들이 좋은 소리들이 웃음의 소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래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발라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지옥 복성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구속됐고 해방을 받았으니 주님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은 한번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통이 계속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무서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 뼛속까지 하나님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피 없이는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디든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장막에 머무는 우리들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찬 장막으로 하늘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정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가는 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명절 때문에 혹시 외롭거나 하나님 또 힘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 벗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가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따뜻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주정교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높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멋대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악기자와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주성김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